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 읽을 때도 아멘하고 받으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 100일 해가지고 받을래요? 아멘 한 번 크게 하고 받을래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 그것 안 되면 100일 하셔. 기도 그냥. 그것도 금식하면서. 여러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몇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라 그랬어요.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곳,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와라.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지금 꾸준히 우리가 강해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곳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곳,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 하나님이 선택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날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뭐 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날을 이래요. 이 날을 아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빨간 날이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은요 내 맘대로 어디도 놀러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캠핑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쉬는 날 주중에 한 날 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을 지명해요. 반드시.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잣대, 그 다음에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자기 생각대로 했던,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방식을, 모든 것들을 뭐예요? 깨트려요. 인간의 육적인 요구는 늘 자기 중심으로 가고 싶어요. 자기 편한 상태, 편한 방법, 이런 것을 선택하고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첫째는 뭐 하라 그랬어요? 깨끗이 우상을 다 청소하라. 그리고 그들의 하는 방식대로 쫓아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 선택한 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 지금으로 하면 어디예요? 예배당에 와서 반드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가서는 너희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문화와 풍습들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아라. 따라하지 마라. 탐구하지 말아라. 물어보지도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왜? 이것이 결국은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올무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 올무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자유. 그러니까 영적 자유를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는요 종이 되어가는, 세상의 종이 되어가요, 물질의 종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문화의 쾌락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 어떤 육적, 이적 속성의 욕심에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함이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해야 되는데 그 섬기며 찬양하고 말씀과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거기에서 깨뜨려 놔서 결국은 육신의 것에 종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올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야만이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본문을 보면은 사실 이 13장은 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읽고 한 절씩 읽고 가면서 먼저 할 텐데요. 우리 본장 13장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부터 우선 7절 말씀까지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이 13장 부분은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주제의 단어는, 큰 주제의 의미는 이 말이에요. 이단자들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하면은, 야, 이단은 지금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에 사도 시대나,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이단자들이 지금, 그래, 그 이단자들이겠지라고 말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살펴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다를 뿐이지.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시대도. 뭐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라며. 네? 우리나라라며. 예수님이 제일 많은 나라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돼요. 얼마나 많은 이단자들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13장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지만은 전체적인 주제는 이단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꿰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단어가 이단자들이고 또 중점 단어는 꿰다라는, 미혹한다. 12장에는 택한 곳이라는 단어고 13장에는 이단자들의 꿰임이에요. 또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단의 마귀의 꾀임. 마귀의 게임. 그러니까 이 마귀의 게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13장 부분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류로 나누는데 첫째는 1절로 5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꿈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들, 이 자들을 조심해라. 또 6절로부터 11절 말씀에는 가족, 친족, 친구 조심해라. 또 12절부터 18절 말씀에는 불량배들의 유혹을 조심해라. 그리고 결론은 그들을 죽여버려라. 과감해. 자, 한 절씩 한 절씩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가 잡힙니까? 너희 중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보이고, 자, 결론적으로 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3절.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이는이라 그래요. 이는.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또 하나 5절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배반하게 하려 하며,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이유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뭘 일으켜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80년도에 정도에 제가 70년도겠네요. 70년도, 60년도, 60년도나 70년도에 저희 숙모님이 오늘 예배당을 갔다 왔는데요. 부흥회를 갔다 왔는데 미쳤다고 이제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큰일 났다고. 저분이 미쳐버렸다고 이제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런가 했더니 숙모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방언이 터지고요. 방언. 더군다나 기장입니다. 기독교 장로회는 아주 보수파거든요. 그런데 이 부흥회 갔다 와서 방언이 받아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나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람 미쳤다고, 저거 뭐 귀신 들렸다고, 별소리. 지금 같으면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정말로 문제가 됐어요. 왜? 사람이 이상해졌잖아요. 사람이. 또 그 이후에 세대가 지나서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기대하고 뭘만 바라봐요? 표적하고 기사만 쫓아다니더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여기서요, 제가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예를 들어서 한 5일 된 사람을 제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러면 저희 성전 미워질 겁니다. 전혀 기대를 안 하시는데 그런 표정 가지면 좀 거시기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막 암 환자가 오면 딱 기도해 버리면요, 암 환자가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아마 여기 성전 1년 안에 지어야 될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많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예를 들어서 한 2km, 4km, 10km, 예를 들어 1시간 위에서 간다 하더라도요, 지금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보려고. 왜? 그 이유 중 하나가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적 보려고. 와, 병나사대. 막 기적이 일어났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이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전혀 무관하고요, 관심 없고요, 기적만 일어나는 것만, 나도 좀 일어나고, 그런 거 표준하게 나도 좀 일어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면, 저들이 나를 쫓아오는 것은 기적과 표적을 보며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진짜를 원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 육적, 이적인 유익만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자가 너희가 이적과 표적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적과 표적을 보이는 거 얼마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또 꿈꾸는 자라 그랬어요. 이 꿈꾸는 자 역시 꿈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 하나님의 예시를 받아서 꿈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에, 그 의미에, 그들에 의해서 속지 말아라.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못하고, 이 말은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청정. 여러분 만약에 그런 현상 나타나면 하나님 배반하고 떠날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다 쫓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말썽해요? 예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박태성이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니까요, 교만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교만해져.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가 아니로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났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죽은 자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병자를 치료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라가야 돼요. 내가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거기에 문제가, 모든 것은 하나님. 많은 분들이 표적과 기사를, 한때는 여러분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어디서 뭐 이적과 기사가 표적이 나타난다라면 우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냥 할렐루야 막 뭐 그러지 않았나요? 여기는 안 계실 줄 알고.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뭐 할 것이다? 너희를 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이 말은 샤케르라는 단어, 이 말은 샤카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말은 속이다, 실망하다, 사기치다, 거짓말하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하라 그랬어라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말을 전달하는 자들. 너희가 이런 자들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아니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당이요, 딱 무당한테 무당이 오면 아유 갔더니 얼굴이 어둠이 있네요.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둠이 있지. 검은 그림자가 있네요. 갑자기 마음이 선뜻해. 어떻게 알지? 알기는 나도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나도 보니까 얼굴색이 안 좋군요. 병색이 있네요. 문제가 있으니까 병색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뭐 과거에 뭐 불우한 일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얘기하면요 혹 해가지고요 거기에 그냥 죄송해요. 믿는 분들은 안 가겠죠. 그런데 전애들은 전설에 의하면 장로님도 오고 권사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성도들도 간대. 우리는 없지요. 이 가는 순간에 제명이니까. 그렇게 한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무당이 그래요. 그분이 왔다 갔다고.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혹해가지고요 아니 솔직히 제가 가끔 그냥 웃으면서 얘기잖아요. 어떤 젊은 남자 여자 그 한 커플이 열심히 사랑하고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남산에 올라갔다 구경 올라갔다가요 남산 그 저기 공원 저 턴마당에 새점 치는 거요. 그 500원인가 200원 주고 한번 쳤다가요 새가 딱 하나 물고 나왔는데 딱 펴보니까 둘이 안 맞다 그래 해야 됐대잖아. 자기 인생을 새점에게 맡겨요 그걸.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라. 세점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월 주간 그 운수가 쫙 뜨잖아요. 자기 띠별로 뜨면요 그것 보고요 그냥 꼼짝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밖에도 안 나갔댔잖아요. 나가면 어려운 일 당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나약한 어리석은 인간.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요 다 넘어가요. 이단자들도요 병 고쳐요. 심지어는요 이단자들 중에서는요 짜고 야 그날 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 그때 나섰다 그러고 나와서 걸고 뛰고 막 그래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보세요. 세상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쳐가지고 안 따겠냐 이거예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와 그 병이를 고쳤다고 막 방송을 또 막 통해서 막 영상으로 띄워보내고 와 대단한 거라고요. 거기 내면적으로 그 고발 올라온 것들 보면요 정말 과간이 아니에요. 올라온 것들 내용들 보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다 그 넘어가 가지고요 그냥 전 재산을 다 바쳐 가지고 어리석은 왜 그럴까요? 만약에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정말로 주시는 인도함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에 구했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치료할 때 그 많은 그렇게 물질을 줘도 너 안 받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물질 주고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은 다 고침받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다 병들어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자동 치료예요. 자동으로 역사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자동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진리의 법칙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자들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경을 좀 몇 군데를 오늘 좀 찾을 거예요. 오늘 아마 다 못 갈 겁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인데 왜? 나중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예언해요? 결국은요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멸망당해 포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고 이런 것도 듣지 말고 왜?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14절인데 결국은 망하게 되잖아요. 포로가 돼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자, 하도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뭘 한다?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안 보냈는데 거짓 선지들이 와가지고 막 그럴싸하게 정말 내 생활과 내 삶의 모습이 맞는 것처럼 막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그러네 넘어가가지고요. 결국은 또 볼까요? 23장으로 25절 예레미야 23장 25절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오. 선지자들의 말에 예.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자, 지금 내가 뭔 얘기예요? 들었노라. 선지자들 중에서 내 꿈 얘기예요. 내가 꿈꾸니까 지금 이럴 거야. 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보세요. 꿈을 통해서 야 꿈을 이렇게 하니까 꿈이 이래.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예레미야 28장 1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지금 누가 나와요? 하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지금 하나니아는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된 선지자인데요. 백성들 앞에서 서가지고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그 목에 있는 빗장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팍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냐가 예언하는데,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예언한 거짓, 진짜 선지자처럼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16절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거짓하게 된 선지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네, 그리고 나중에 그대의 몸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해버려요.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것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해요. 죽음. 조심해야 돼요. 또 볼까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미혹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해요. 그 다음에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예, 그 다음에 16절 다 읽었죠?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해. 자, 이 부분을 마태복음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24장은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해요. 십자가 사건이 이전에 어떤 징조 사건이 있고 또 이것을 말세 징조라고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뭐한다? 미혹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내가 예수다,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많이 일어나게 해서 미혹한단 말, 미혹.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또 뭘 가지고 하는가? 거짓 선지자들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이더라는 거. 아니, 안 일어나면 여러분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좀 일어나요, 기적들이. 그러니까요, 거기에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자, 뭐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일어난다. 표적과. 결국은요, 정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자, 우리 속에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자, 물질의 문제 있어요. 몸의 질병의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자녀의 문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약한 가장 문제적인 요소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약한 쪽에, 그쪽에 사단은 그 부분을 약점인 걸 알고 있거든요. 혹시 드라마 보시면 뭐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착한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가를 들어서 그 사원의 부모가 아파, 병원비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사원은 정말 안 그러고 싶어. 악의 그 윗사람의 그 악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아버지 병원비 다 대줄 테니까 거짓말해. 그런 드라마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서 거짓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드러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것을 통해서 뭐 한다? 우리를 중요한 것은 미혹한대.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예요.
너희는 이것들을 조회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여러분 결국은 이들은요, 성경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후반부가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예,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예.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보세요. 가만히 들어오게 해가지고요,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여기서 여러분 부인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런데 부인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선호하는 게 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 부분을 표적과 이적을 더 이거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부인이라고. 그게 부인이라고. 영적 원리를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바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걸 미혹이라고. 여러분, 미혹할 때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쪽에는 100만 원 줍니다. 이쪽에는 10만 원 더 줄게요. 이쪽은 100만 원 더 줄게요. 여러분, 어느 거 선택할래요? 10만 원 하신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100만 원짜리 선택하지 않겠어요? 미혹 안 한데 여러분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했는데 여러분 100원 줄 때 1000원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 저쪽은 100만 원 줄 때 미혹할 때 1000원 줄 테니까 이쪽으로 와라고 하는 분들은 있겠어요? 주부들은 마켓에서 100원만 싸도 거기가. 그런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한 20분 이상 걸어가야 돼. 그럼 100원 이상 소요된 거예요. 따지면. 갔다 오는 여러분 에너지 소모와 힘든 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계산하면요, 훨씬 100원 이상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은 차라리 거기서 100원 덜 주고 사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따져. 그런 거 안 따지고 우선 저기가 100원이 싸대. 그러니까 그냥 가서 또 들고 올라면 얼마나 무거워. 또 하나만 사오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 사오니 싸니까. 여러 개 사오니까 얼마나 나중에 이제 파스 붙여야 돼. 그러면 얼마나 더 들어가. 미혹받지 마세요. 네. 잘 따져서 미혹받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그게요, 우리를 미혹할 때 그냥 대충 해가지고 여러분 집사님들한테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오늘 주일 가지 마세요. 그럴 여기 안 갈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단위 이상 딱 올라가면요, 고민될걸요. 100만 원 단위 이상 올라가면 아마 여러분 다 고민할 거예요. 갈등할 거예요. 저는 믿지만 1억을 줘도 다 지킬 줄을 믿지만 아멘 안 하는 것 보니까 다 그럴 사람이네. 주여. 조금 전에 아멘 안 한 분들은 다 그냥 100일씩 금식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솔직히 미혹은 쾌락과 종을 통해서 미혹하지 내가 선호하지 않는 걸 가지고 절대 미혹하지 않아요. 내가 약점이 있는 걸 가지고 미혹하지 약점 없는 걸 가지고 절대 미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 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혹자들이 결과를 보자 이 말입니다. 성경 우리는 본문에도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성경 맨 뒤에 있어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에 대해서요. 마귀가 어떻게 되는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자, 불과 유황꽃에 우리가 한 단어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누구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더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불의 유황불에 들어가게 돼요. 뭐 하는 자? 거짓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거짓 선지자니까 미혹당했으니까 뭐 나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하고 미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배교되게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혹시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육적 고통은 살면서 받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교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내가 육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적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된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자, 본장으로 갑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야, 기사와 표적 여기 좋은 거 있어. 야, 이게 진짜야. 봐봐. 이거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 뭐 표적이 일어나잖아. 이게 진짜야, 진짜.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이거 하자고. 이거.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섬기자고 할지라도 이 말이. 자,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또 마귀도 시험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꾀인다는 말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후에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시험하사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마, 듣지 마. 아무리 좋다고 말하고, 예를 들면 권사님 알아? 뭔데? 아니 저기 어느 뭐 교회 뭐 있는데 무슨 뭐 있는데 집회 뭐 이런 거 하는데 거기 가면 막 병자가 일어난대. 우리 한번 가보자고. 거기가 진짜 같아. 속지 말라고요. 막 혹해가지고 그렇잖아도 요즘에 뻐근하고 아이고 좀 그런데 거기 그냥 그냥. 내가 뭐 어떤 사람 막 거기 가가지고 그래 막 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요 거기에 씌어가지고요 악의 영이 씌어가가지고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데나 가서 머리 뒤밀지 말라 그래요. 네. 왜? 영적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 관계가. 그들의 말을 듣지 말으라는 겁니다. 청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서 우리는 바로 결정을 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나 하나님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친구 목사님 김상용 목사님 큰딸이 성가병원에 거기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기 때문에 매 주일은 나와서 미사 방송을 간호원들이 한대네요. 그건 의무래요, 의무. 돌아가면서 방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 이제 간호사나 의사들이 면접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너 다니지 마. 그래서 근데 다음 날 가가지고 그 얘기했답니다. 저요 미사 이거 방송하면 저희가 이 병원 안 다닐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그만둬. 그랬죠. 그렇지 않. 그랬으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예? 똑바로 보시고 얘기 보시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지요. 예. 그러니까 그 딸이 가가지고 그랬대요. 나요 만약에 이거 방송하면 저 여기 저기 안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만 빼줄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가병원에 있으면서 한 번도 간호원들이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유일하게 이 딸만 지금까지 지금 오래됐거든요. 연봉도 꽤 세요. 수간호사 바로 밑자격까지 올라갔는데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하니까요. 세상이 거기도 놀란 거지요. 그럴 애가 없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얼마나 편하게 있는지 몰라요.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이 친구만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서 거주하면 누가 잡으세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우리는 믿음의 신앙은요,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됩니다. 요즘에도요, 저도 막 병원 예약했다가 취소해버리고 약 먹고 먹었던 것 버려버리고 제가 50견이 왔을 때 지금도 어떤 때는 조금 통증이 남아있어요. 손을 못 들고 이거 옷을 못 벗었고요. 옷을 못 벗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쪽 빼고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예약해놨다가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선언권 기도했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야. 그랬더니 시원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조금씩 남아있어. 근데요, 이게 시험이야. 이게 시험. 속으로 이걸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방병원에 강남에다가 예약해놨다가 거기서 전화는 몇 번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가보았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이라도 한 번 가서 약을 한 봉도 사 먹어야 되나,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한 번 더 찍어봐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선뜻 들어와요. 그때마다 막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아직까지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저처럼 아프다고 또 막 뭐 병원에 갈 분이 안 가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임 권사님요, 자녀들 키울 때요, 제가 저 권사님 보면 믿음이 없었다니까. 권사님 데리고 애들 병원에 가 보면 열 지금 코가 그냥 이거 뭐 수도꼭지야. 열은 막 애 뻘뻘 앓고 안고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쫙 6남매를 다 그렇게 키웠대요. 저 권사님하고 얘기하면 제가 믿음이 없어요. 나는 병원에 데려가라 그러고, 저 권사님은 아니라고 안 가고, 없으면 내가 돈 줄 테니까 가 그랬는데 안 가요. 그랬던 권사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네, 자녀들이.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예, 지금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너희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시험해. 그들 말 듣지 말고, 그들 소리 듣지 말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 더 복된 걸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들 소리 듣지 마.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따라가. 그 말씀만 지켜. 그 음성만 들어. 그리고 전제는 나중에 취해보면 너와 내 자손이 잘 되라는 결론이에요.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 그들의 것, 그들의 표적, 이적들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하고 떨어뜨린다라고 말하니까 별로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말의 원어는 무트라는 단어의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요, 숨을 안 쉬어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멀어지는 것을 죽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공급되는 힘과 하나님의 공급되는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창조해줘야 되는데, 모든 만물, 자연 많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걸 이루어지도록 이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찬양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 뭐겠어요? 성공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성공하면 바로 기적이 체험하게 돼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래요? 평상시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꼭 그 시간만 그래야 되냐고요. 안 그래요?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분들은 막 뭐 여기 피곤하고 그러면 피곤해서 괜찮아요. 아멘하고 저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런데 피곤하면요, 지금부터 집에 갈 때까지 피곤해야 돼. 근데 예배 마치고 나면 아무 이상 없어.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이거 왜 그 시간만 그래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목사라고 솔직히 앉아있고 강의하니까 안 졸지요. 설교하니까 안 졸지요. 예를 들어서 저도 설교 드릴 때는 어떤 때는 막 졸음이 막 밥 먹고 막 졸음이 막 와요. 솔직히 온다니까. 어떤 때는요, 이게 정말 못 이겨.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눈은 떴는데 허연 자만 보여. 왜? 이기려고. 눈을 뜨고 뜨려고 그러니까. 별 방법을 다해서 이겨보려고 막 싸워요, 저하고. 꼬집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 막, 안 되면 저 뒤에 가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로 좋더라고. 서 있는 게 제일로 이기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왜? 이겨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꾀임에 넘어가면 져요. 우리는 보통 꾀임이라 그러면 좋은 것, 풍부한 것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 내적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꾀임이에요. 이것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 꿈을 통해서 또 내가 보내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런 자들을 너희가 주의하라. 그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를 미혹하고 꾀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시험일 수 있다.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자, 뭐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라고 깨어라 가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괜히 이것부터 말씀하지 않아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같은 의미입니다. 깨어있으라고요. 왜 그러는가?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뭐예요? 마귀가 누구를 삼키려고요? 깨어있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단 말은 반대로 뭐예요? 자고 있는 자들. 근신하고 있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읽겠습니다.
9절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서.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해가지고 그를 대적하라. 뭐 하라고? 대적하라. 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다른 성경으로는 대적하면 마귀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수시탐탐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정말 이 꿰는 게 거짓이라는 말이 속일 수 없는 방법으로 속이면 안 넘어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특해서. 그런데 이 꿰는 방법이 교묘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영적 분별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서 그게 맞는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큰일 나겠죠. 근데 맞는다고 생각하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 같이 똑같지 않고 비슷하고 같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요한일서가 어디 있는지 요한복음에서 찾는 분 없겠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뭐 하지 마라? 영을 다 믿지 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여러분 믿지 말아요. 분별력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뭐라고?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하라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만 와 이러지 말고 진짜 그들이 끝속에서 이단이 뭐가 문제예요? 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끌고 또 꿰고 꿰맞춰가지고 결국은요, 내가 예수야, 내가 전능자야, 하나님이 뒤로 가고 사람이 신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단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요, 아무리 죽은 사람을 내가 1000명을 살렸어도, 아니 수만 명을 살렸어도요, 하나님입니다라고 끝나요. 개신교회는. 내가 예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끝난다니까요. 그 정도 되면요, 내가 기도해, 내가 이리 와, 내가 기도하니까 다 나왔어,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나로 바뀌어져요. 하나님께 속했는가 분별하는 거예요. 저들이 십자가 예수를 정말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하고 있는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박태성 장로 같은 경우도요, 정말 신실했습니다. 정말 주의 종도 잘 섬기고요, 신실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주니까 병이 나요. 병 고친 자들이 막 기도만 해주면 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요, 내가 예수로 바뀌어버렸어요. 영 분별을 했죠. 여러분, 깨움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시시탐탐 나를 자기 밥으로 노린다. 옆에 분이나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깨어 있기만 하고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기는 것은 노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한다니까 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영적 분별 속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거짓 영들에게,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인지 믿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기고 새겨서
한 주간 또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사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미혹이 와도 영의 분별력을 통해서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함으로 노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